네, 할렐루야. 오늘도 복 있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된 성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제 성경으로는 319페이지, 신약 성경에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에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10절 또한 올려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도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가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제목은 구속과 구원,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구속, 그러면 구원, 이걸 그냥 여러분과 저는 그냥 동일하게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구속과 구원, 이것의 그 어떤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성경이 그걸 대변해 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이 다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 주님 앞에 드리고 더 정말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이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이 빠지고 나면은 어떤 얘기할 그런 어떤 가치가 없죠. 근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구원은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이 핵심인데 이 구원은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것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그 피를 흘려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까지도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인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은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진리는,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은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피를 흘려야지만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주 예수를 믿어 내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핵심 진리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야지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셔야 됐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제가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째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구속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입으신 육체를 가졌지만 그 처절한 그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말씀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속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말하지만 성경에 분명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관문, 우리 인간이 구속을 받는 데서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말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져서 감옥에 있지만 나 없을 때에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간곡히 이렇게 편지를 보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러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는 보면은 너희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머물러서 한번 이것을 같이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또 이랬어요. 그럼 구원을 받으라 그랬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 그랬으면 그냥 받았어. 우리가 아멘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과 어떤 그런 규례 규칙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근데 왜 빌립보서 2장 11절에 가서는 구원을 너희가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보시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구속을 이루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제일 처음에 교회 출석했을 적에 뭐라 합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이루면 우리가 같이 박수 쳐주고 구속 받았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으로서 구속을 이루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의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칭의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제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구원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주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신 이 구원 오늘 빌립보서 여기 2장의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한 지체된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서로에게 정말 섬기는 자세. 이 자세로 너희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주셔서 얻었는데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또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한번 깊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이루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장되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정결케 하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에 가서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뭘 말합니까? 이미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의로 주신, 수동적으로 주신,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수동적으로 주신 이 구원은 아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루어졌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데, 이 구원을 주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 편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장돼 가야 된다. 성취되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루어가고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였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얻었지만은 여기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이 구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걸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속과 구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받았습니다. 구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이 죄가 없어서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다. 그럼 하나님의 칭의는 뭐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모든 자들은 죄 없다 그러고 일단 땅 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률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단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법률적인 하나님께서 땅 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흘려준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구속은 받았다는 것을, 죄 없다 그러면서 땅땅 친 것은 하나님의 칭의로 이미 주셨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모든 자들에게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루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말. 왜? 이건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진행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분별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좀 더 깊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더 여러분들이 깊이 나가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 좀 더 성숙된 생활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어 가는 것,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그렇게 구비되고 준비되고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신앙은 그냥 우리가 성경 66권에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생활은 실제화되어져서 생활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입니다. 믿음 성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다. 이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여 본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신앙은 실제 생물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생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실제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늘 말씀하고 성경에도 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말씀이 모두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한 그것이. 그래서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그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과정을 거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 주관적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이 관계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성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건축되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새롭게 자라가야 되는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태어나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잉태해서 세상에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태에서부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 자녀는 안 태어난 것보다도 부모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 10달을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으면 계속 지능도 모든 그 지체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서 그때마다 그 연령에 맞게 모든 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면 부모의 이 가슴 속에는 차라리 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자라날 때, 성장되어 갈 때, 그럴 때 부모는 정말로 그 자녀의 뒷받침을 해주고 다 뒤에 그 뒷받침 다 해주려면 손톱이 닳아 빠지도록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의 것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속만 받아서 있다면 죄 사함만 받아서 구속만 받아 있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성장되어 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기뻐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실제 생물만 자라가지 죽어있는 데는 자라가는 것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란다는 거는 그걸 말하면 오히려 바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고목이 자랐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죽어있는데 생명이 없는데. 근데 이 자라서 성장되어 가고 날마다 더 자라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자라가는 것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새롭게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안으로 들으셔서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또 한 군데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 10절 아닙니까?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서 보면요. 9절에 8절부터 보자고 아까 그랬죠, 제가.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확증은 없죠.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칭의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것이 칭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법률적인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땅땅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 보세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는 법률적 구원이라 했습니다. 칭의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하얘졌기 때문에 니네 하얗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칭의로 법률로 땅땅해서 의롭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속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의 구속을 하셨는데 그 밑에 오셔서는 또 구원을 거론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10절에 가서 보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이게 뭡니까? 구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 없다.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죄 없다. 땅땅 법률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10절에 그 말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었은즉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으면 구원 끝난 것이지. 아니죠. 다음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구속과 구원,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구원과 구속. 뭐가 다른가? 그래서 구원은 이미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은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법을 제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지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라가는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자라가는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으로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와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감지할 수 주신 그 영으로서 내가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이분과의 끊임없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 교통, 이것을 이루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로, 율법으로만은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이로써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이미, 보세요. 제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그랬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 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어느 누구 피조물에도 안 줬는데 사람에게만 줬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를 시인했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신 이 기능을 영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고 보세요. 그래서 이미 그 구원은 이미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영, 사람에게만 준 이 영, 이 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률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땅땅 쳤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이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했고 그분을 내가 시인했고 그분을 믿겠다 했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은 이루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 혼,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말하는 이 혼,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다루는 이 혼, 영역인 이 혼, 그거는 뭐라고요? 생각, 감정, 의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양심도 같이.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인격이다.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서 지정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 거기 양심까지. 요거는 어떻게 혼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겁니다. 이 혼이. 여러분 한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마음대로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지요. 안 하려고 하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분노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하나님 금한 것이다. 화는 하나님의 금한 것이다. 미워하는 거 하나님 금한 것이다.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하나님 금한 것이다. 욕심내는 거 하나님 금한 것이다. 모릅니까? 알면서도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범하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또 이것이 여러분 늘 우리 신앙생활에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혼을 주지. 이 혼이 없다면 정신세계를 다 감지하는 이 혼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생활할 수가 없지요. 내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의지가 없다면 이건 죽은 사람이지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혼을 주신 이 혼이 하는 기능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거기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양심에 털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혼적인 문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이것이 우리에게 골칫거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판매기처럼 저절로 올라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사탄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요? 혼적인 것을 생각 통해서, 감정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제가 늘 가룟유다 얘기했잖아요. 가룟유다가 물리적으로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넣어줬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유자재로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이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에게 와서 자꾸 생각을,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는, 하나님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육에 두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로 많이 염려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육신에 대한 것이죠. 육신이 좀 아파도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리진 않았는가, 여기 두려움 탁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감정,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의지적으로 내 의지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아니면 분노, 아니면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실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혼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인 거 가지고 와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실제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영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분을 부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깨운다는 거죠. 오 주 예수님, 내가 또 이렇습니다. 오 주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안 되어집니다. 나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가서 그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계속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은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렇게 내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계속적으로 원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그분으로부터 다스림받고 통치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발로 밟고 영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가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때 편하지 않아요. 이것이 완전히 무뎌져 있어서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양심도 느끼지 않고 아무 질책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희는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떤 우리가 누가 아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누구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실제적인 그분 앞에 가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에만이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어디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참 안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외쳤던 것이 바로 그 자유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곳에서 나는 되지 않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영 안에, 예수도 안에.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서 8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과 이해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영으로 과정을 겪으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살아 실제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만 우리는 늘 관계를 맺고 이분과의 사랑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 삶,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율법은 우리를 늘 요구하고 묶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억압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만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분 살아 역사하심을 추워도 의심치 않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분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환경을 초월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생활,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자유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되셔서 실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자만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는 지금 진행 중에 건축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 그래서 영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혼이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우리의 육체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싸우고 있으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있는 우리 이 육체,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보면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그 한 장 넘기면 있죠. 자, 21절요.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육체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육체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변화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언제 변화되느냐? 언제 온전한 구원을 얻느냐? 주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군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아가 봅니다. 조금만 뒤로 빽하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283장 3페이지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보십시오. 자, 50절에서 5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맞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은요. 그분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된다고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오늘 여기 50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의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난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이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더니 영원히 이미 우리가 그 영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내가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우리 혼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생각과 감정, 의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해서 그분 앞에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날로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장돼 가고 자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정말 떨림으로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라. 그게 뭐냐? 자라가게 하라. 성장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이것이 자라진다 그 말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육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은 언제 변화된다고요? 고깃덩이를 들고 있고 육을 입고 있는 이거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떤 그 고통과 아픔 또 이거 육신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괴로움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는 묶이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묶임을 받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근데 이 몸은 언제 변화된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그분 오실 때 조금 전에 제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때 변화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 잠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왕성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 때 가면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러나 이는 다시 호련히 살아날 거다는 것을 이 말씀을 대변해서 늘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늘 거기 가서 위로의 말씀으로 장례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조성되어 있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고 혼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육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변화된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온전한 구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거기에서 심판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 구속과 구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구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성경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구원 받았다? 은혜로 받았지 않느냐? 은혜로 다 받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근데 혼,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거는 계속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건 다룬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육은 눈에 보이는 이 육은
그분 앞에 갔을 때 호련히 변화된다. 썩을 것이 썩지 않게, 죽을 것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지금 구원 다 이루었다. 이거는 조금 성경을 좀 깊이 보지 못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적으로, 열심히만 뭔가 율법을 이뤄나가기만 하면, 율법 안에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조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방면이 있지 않는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 감정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을 받는, 끊임없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반복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 오실 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우리가 받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도 우리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영을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오셔서 되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오셨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보시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그분과의 관계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분과의 그런 관계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록하신 66권의 이 말씀 절대 우리는 순종하고 못 따라갑니다. 그 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때문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같이 또 회개하고 또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여러분과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보신다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다 전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보시고 다시 또 재차 제가 늘 말씀 붙들고 부탁드리지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으실 때 못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다시 또 깨달으시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 적용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늘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 되시는, 그래서 이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그런 관계 깊은 사랑이,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셨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시고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